오늘부터 셀리더 모임을 영상으로 갔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 처음 하는 것이라 혹시 깜빡 잊어버리실까 싶은데 우리 교회 지금 셀리더들은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8시 두 차례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 잊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는 여러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도 나오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내용들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자, 먼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12 제자들 등등이 각 성과 마을에 다니면서 당연히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했고 또한 여행하는데 돈도 적지 않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공급했던 사람들 중에는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등등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이렇게 써 있죠. 이제 헤롯의 청지기라 하면 오늘 본문의 청지기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높은 관직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유력한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물질로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조력자들이 제법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헌신된 자, 진짜 실력자, 진짜 도움을 줬던 자들은 이렇게 감춰져 있기 마련입니다. 대통령만 누리는 날마다 정치를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셀 수도 없는 무수한 많은 참모진들이 떠받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사람들은 일부이고 보이지 않고 떠받드는 수많은 숨겨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역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국내에 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매달마다 아끼고 전략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여 드리는 또 헌금 드리는 자들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알겠지요.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실상 저같이 드러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법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부족한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저희 모교회에 적을 두고 또 객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객지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정해놓고 다니는 순복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주일 저녁에 시간이 되면 제가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그러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진실한 분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때도 연세가 꼭 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말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빨을 닦을 때마다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내가 목회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성도들이 때가 되면 옷도 해주고 성도들이 때가 되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성미도 하고 요새는 이제 도시교회들은 성미도를 잘 안 하는데 그러면서 치약도 갖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당신은 그러더라고. 이빨 닦고 치약 그걸 할 때마다 성도들이 이걸 줬지.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성미를 성도들이 줬지. 그러면서 치약을 이빨 칫솔질을 하면서도 그 공급해준 공개해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짧은 한마디였지만은 제가 신학을 준비하는 그 당시 학생으로서
나도 목사가 되면 저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잊지 않는 것, 감사를 잊지 않는 마음. 그러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감사를 잊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감사를. 성도들이 공급해 주는 것을 이 땅의 사역자들이 당연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면은 대접을 받습니다. 가면은 항상 많이 대접합니다. 항상 식당에 가면 좋은 걸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족들은 그런데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알지요? 와서도 그렇게 마음껏 먹지 못합니다. 목사가 뭐라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대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으면 철이 없는 사역자가 되어요. 철이 없는 사역자. 철이 없는 걸 하나님도 알고 성도들도 알아요. 참 철없다. 근심시키는 사역자가 되지 말고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사역자가 되지 말고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학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무엇이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들이 자기의 소유로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다. 간단하게 써 있지만 결코 넉넉한 일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들이 덜 썼던 것이고 그만큼 자기가 아껴야 했는 것이고 그 물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셨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와 수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저희 미래 세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고 적은 건 크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써야 할 돈이 아니니까 주시면 흘려보내는 것이니까 정직이니까 잠깐 보관했다가 다 흘려보내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치 재정부에서 어느 주에는 헌금이 많이 왔다고 해서 또 적게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정 개수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 각각의 사연은 작은 액수부터 많을 때까지 각각의 사연이 있지만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 그걸 드리기 위해서 아끼고 쓰고 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4절 이하에는 그 유명한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제 그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4가지 마음밭의 비유다. 4가지 밭,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밭이 뭡니까? 마음이죠. 밭이 마음이다. 뭐 신천지는 이것을 뭐 기존 교회로 또 해가지고 자기들만 진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지 여기서 이제 핵심은 씨는 말씀이고 맞죠?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 때는 이 문맥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스럽다고 그 말씀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밭이라도 어디에는 마음밭을 의미하는 게 있고 똑같은 밭이라도 어느 때는 진짜 밭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씨는 두말할 것 없이 말씀이고 이 밭은 우리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씨가 애초에 잘못된 씨 같으면 아무리 좋은 밭에 떨어져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비유에서 씨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밭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이 밭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이야기했다. 즉 설교에다가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 영적 상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설교가 하늘을 쪼개는 말씀이 떨어져도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제대로 된 복음이라는 걸 전제할 때 네 가지의 마음 상태가 있다. 첫째는 길가밭이다. 어떤 비유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밭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죠. 이제 문화적인 배경과 자연적 환경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도랑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씨를 이렇게 뿌려서 다시 덮기 때문에 길가에 씨가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유가 있겠지만 씨를 뿌려놓고 도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밀려가지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져 버리면 당연히 떨어지는 즉시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린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지만 그 즉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즉시 잊어버려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네. 성경 공부를 하긴 했는데 뭐든지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을 몇 장 읽긴 읽었는데 뭔지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긴 드렸는데 도대체 돌아서서 일어서면은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바로 바위에 떨어진 말씀이다. 바위. 자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요.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제 이건 마귀가 뺏어갔다는 것도 맞는 말인데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마귀가 죽게 살기로 한다. 마귀는 다른 목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는 뭐 하느냐?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혈안을 하고 막는다. 그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판가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분명한 말씀에 의해서 갈라진다.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에.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근데 무조건 듣는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전제할 때 정확히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 마귀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이거지. 듣고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즉시 뺏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뭐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때로는 좌절해도 괜찮아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만나고 힘이 더 빠져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자기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깨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부질없다는 걸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 말씀을 들으면 육의 세계가 다인 줄 아는 사람이 영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 아,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게 지금까지 귀신에게 속아온 세월이구나. 말씀을 들으면 이거 지금 사탄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구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죄였구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런 각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말씀의 효력이다 이런 뜻이. 말씀의 기능.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 바위는 척박하잖아요. 거기서 자라려고 애를 쓰고 못 나오는 씨앗도 있고 바위 틈을 못 뚫고 흙이 없으니까 못 뚫고 뜨거운 태양에 말라서 죽어버린 씨도 있겠지만 거기서 어찌어찌 나온 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이기질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다. 이건 시련이다. 시련.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세상으로 가는데 날마다 닥치는 현실적인 시련 앞에 넘어지고 만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는 무엇이냐? 일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과 향락, 그런 것에 유혹에 휩쓸려 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는 씨앗과 같다. 이게 다 아는 이야기예요.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이 있는데 좋은 땅에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좋은 마음도 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라는 건 뭐냐? 구원의 열매. 열매란 뭐냐? 축복의 열매. 열매라는 건 뭐냐? 사랑의 열매. 열매라는 무엇이냐? 변화의 열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떨어지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싸움이 시작돼요. 싸움이 시작돼. 왜냐? 알게 되니까. 근데 알면서 못하니까. 원수 사랑해야 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말씀들 중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건 쉬운 말씀이에요. 마귀가 안 보이는데 뭐.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 뭔지 알아요? 제물을 드리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필 그것이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 나하고 원수진자가 있다 이 말이죠. 용서가 안 돼. 그 예물을 가지고 올라니까 하나님이 콕 찔렀어요. 그 예물 안 받아. 그러니까 그걸 놓고 돌아가서 그 원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원한 가진 자는 아직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더 어렵지요. 나만 일방적으로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는가?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리고 거절당하면 어떻게? 그건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안고 가서 내 할도리를 한다 이 말이죠. 미안하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내가 더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쪽에서는 풀 생각도 없는데 내가 먼저 풀어야 한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야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 실천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볼 때요, 1000에 1명도 안 나타나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1000에 999명은 길가에 떨어졌고 바위틈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져가지고 실천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목회자들 안 쫓고도 어려워요. 말하는 사람도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만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속는 자예요. 속는 자. 30년 동안 듣기만 하고 행치를 안 해요. 오래전에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교인들 6명 있는 개척교회를 제가 다닌 적이 있었어요. 내가 가니까 7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게 됐냐면 상악산에서 제가 어쨌든 거기서 만난 우연한 관계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2시간 걸쳐서 갔어요. 거기를 몇 달간 다녔는데 그 뜻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총신대 출신인데 총신대 졸업할 때까지 담배를 못 끊었어요. 혼자. 그러니까 신학생인데 담배가 안 끊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안에. 모르는 척 해야지. 들키지 않아야 되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양심의 거리낌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결단하고 자기가 목회를 하든지 계속 이 길을 가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정리를 해버리려고 우연한 기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목회를 하게 됐는데 나랑 모아놓고 7명. 근데 그 중에 6명은 다 친척이었어요. 나만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누님, 매형, 동생, 사모님 뭐 이런 관계. 근데 이분이 설교를 1시간 반씩이에요. 주일날. 근데 아주 영적 설교였어요. 여러분,
청중이 많다고 해서 그 설교가 명설교가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그 설교가 다 살아있는 생명의 설교는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거기 가서 봤어요. 나랑 7명 그 설교를 듣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설교들이 그 투박한 입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진실함과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요, 친족이 은혜 받기 어렵거든요. 사모님, 누님이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분들도 숱하게 연단을 받았어요. 아무든지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1시간 반은 설교를 하는데 눈을 못 떠. 신기하죠. 원고를 앞에 놓고는 눈을 감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 볼 때는 이렇게 눈을 뜨고 찬송도 하고 인도를 하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고 설교를 해.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시나. 또 내가 궁금한 건 절대 못 참거든. 물어봤어. 왜 그러시냐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하나님 눈을 못 뜨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때가 되면 눈 뜨게 하겠지요. 그래. 근데 이분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였냐면 선교사였어요. 자기는 선교 갈 거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코스웍으로 앞으로 자기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낼 것인데 훈련받기 위해서 여기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걸 받고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 6명이서 그것도 일가친척인데 어떻게 그걸 꾸려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만 되면 시만 되면 정확하게 공급을 해주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님 되는 분이 있었는데 매형이 한때 잘 나가는 바이올린 주자였어요.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생일 때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망했어요. 망하니까 거기 와서 쪼그리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망한 것도 멀리 보면 은혜일 때가 있어요. 망한 것도 멀리 보면 복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아도. 아픈 것도 복일 때가 있어요. 아프기 때문에 치료받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픔이 없다고 그래봐요. 어느 날 퍽퍽 쓰러져서 다 죽을 거예요. 아픔도 복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가지고 이 바이올린 하시는 그 나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매형되시는 분이 가끔 특송을 해.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집에서 바이올린을 1시간, 2시간 키면서 기도를 해요. 혼자. 그분은 그것이 기도야. 자기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부인 되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누님 되는 분이 한번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남편이 잘 나갈 때 외국으로 어디로 사방으로 다닐 때, 지금이야 외국 나가는 게 흔하지만 그때는 흔치 않았잖아. 밖에 나가면 선물도 사다 주고 했는데 어느 날 명품 가방을 사다 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다 준 가방. 그런데 그 가방을 들고 가다가 어느 날 차에서 버스에 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속이 상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새벽기도 하는데 기도도 안 나는 거예요. 일주일째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그거 좀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택도 없죠. 그걸 누가 돌려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눈과 같은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방 아깝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까워요. 아까워 죽겠어요. 그 의미가 있는 가방인데 돈을 떠나서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 가방이 아깝냐? 아까워 죽겠다고. 네 딸은 아깝지 않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팍 정신이 들어서. 이분이 딸하고 조그만 일로 의가 상해가지고 20년 동안 단절을 하고 살았어요. 결혼식 때도 안 가고 손주 났을 때도 안 갔어요. 둘 다 고집이 만만치가 않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딸이 생각이 났어요. 네 딸은 어디 갔냐? 그 가방이 네 딸만 못하냐? 그날 새벽에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딸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노트, 메모지를 다 뒤져가지고 옛날에 딸이 어렴풋이 갖고 있었던 전화번호,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테니 그 그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찾지 않았으면 했대요, 속으로는.
그렇게 고집이 센 거야, 인간이라는 거야. 그것이 나왔어. 덜덜덜덜 떨면서 전화기를 돌렸어. 그쪽 수화기 너머에서 20년 만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부모의 목소리는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있는 거예요. 서로 말을 못해. 근데 다행히 끊지를 않아. 미안하다. 둘이 정막이 흐르면서 울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만났어. 그리고 잃어버린 딸을 찾았어. 놀라지 마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방이 도착했어. 잃어버린 가방으로 찾았어. 그 안에 신분증을 보고 누가 보내줬어. 고스란히. 손 하나 안 대고. 이런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행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또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사람이 오늘의 이 말씀이 바위에 떨어져서 찾다가 말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에 떨어져가지고 찾기는 찾았지만 전화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딱 좋은 밭에 겸손한 심령에 순종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 맺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저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우리 마음밭은 어떤가? 우리 마음밭은 어떤가? 말씀을 수십 년 듣고도 고집이 세서 안 바뀌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섰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자니 당장에 욕심이 생겨요. 당장에 헌신을 못하고 순종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 돌고 돌아서 그 자리, 열매를 맨날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 걸고 변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내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심령 되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는 심령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령에 심겨져서 뚝 떨어져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듣고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듣고만 말지 스스로 속이다가 멸망길로 갈까 두렵습니다. 마귀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는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바위에 떨어져서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시나무와 밭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 심령의 마음의 밭에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여 그 눈물이 떨어져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그 씨앗이 자라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상처투성이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잘못되어서 금쪽 같은 씨의 열매의 말씀을 밭에 떨어지면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습니다. 즉시 빼앗겨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바위와 같습니다. 풍파와 시련과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과 갓과 두려울 것 같습니다.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에 눌려서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욕심과 향락, 오락에 빠져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옥토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밭 되게 하시고 용기 있는 마음밭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마음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꿔